어떤 인터뷰 매체에서요,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이죠. 당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 하나만 선택해라 했더니요, 돈이요. 우리 아버지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44%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테지가 나온 것을 거리의 아버지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아버지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면목이 없네요. 살맛이 안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상사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서도 기가 죽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넉자로 표현하면 의기소침입니다. 모든 부딪혀오는 상황들이 오늘 하여금 부모들을 또 우리들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기소침이야말로 마귀가 예수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의기소침 이 한순간,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그 순간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별해 보자면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파괴와 같은 실패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를 살아간 것을 돌아봐도 오히려 원치 않는 일, 내가 생각할 때 착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대략 살펴본 대로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 또 죄책감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세상살이를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기가 죽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좀 심하면 우리는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도 당장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몇 번만 나에게 실망을 줘도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식들 자랑하는 사람들 곁에 가면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을 세상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이 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하거나 배려해 주거나 하는 법이 있습니까? 단 1도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도요, 의기소침한 자를 뽑습니까? 원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부터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의기소침한 자를 보고 그러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될 리가 없다. 이러는 거죠. 또 너는 틀렸어. 더 이상 못 살아.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네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치어라야. 이러는 게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고발이요, 마귀의 정죄요,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의기소침한 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힘차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이것은요, 너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어떤 누가 너를 조롱하고 비하해도 너는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서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도 같이 딱 세웠어요. 우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당시에는 필연적으로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매춘 행위가 사회 문화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이 우상 신전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고 수백 명의 창녀들을 그 방방에 넣어서 사제라는 이름으로 예배자들을 성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전 빼고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도 묻고 우상도 숭배다 하다 보니까 거긴 자연히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매춘 행위가 그냥 아주 곰팡이처럼 샥 퍼져갔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먹장구름처럼 지금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올바로 살지 아니하고 이런 재앙에 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이 백성들, 그들을 더욱 착취했습니다. 착취해서 빼내야 고리 대금으로 빼내고 뭐 이런 세금으로 빼내야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재단에다가 막 섬기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당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몬 왕이 살해까지 당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맥이 탁 풀어진 거죠. 수습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야, 손을 쭉 늘어뜨리고 기가 주고 풀 주고 있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용기를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만 실패자에게, 하나님만 의기소침하는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실패한 사람에게 용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밟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죠.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끼기에 따라서는 거의 똑같다고 느끼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한국이 무너질 때에 제일 빨리 망하고 제일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저 정치 지도자들, 경제적인 부자들 안 죽어요. 먼저 우리부터 죽어요. 서민들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살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괜찮다, 용기를 내어라,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괜찮다, 용기를 내어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이 힘든 시절에 풀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정신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이 다 정신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맥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맥을 놓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에는 그 값이 있죠. 치러야 될 값이. 그 값이 뭡니까? 형벌이고,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의하면 형벌 받을 자의 죄를 결코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형벌 받을 짓을 해놓고 그 형벌을 면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사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해지시고 힘들어하시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잃으시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을 싹 치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자격이 없어서 올라가다가 다 타 죽고 나면 달아서 없어지거나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에까지 가 있는 우리 창세전에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곳까지 가서서 싹 우리의 자리를 없애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옥 가봐야 내 자리가 없다. 이런데 천국 가봐야 내 자리가 없다. 이딴 생각을 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이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제가 우리에게 부임해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이걸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참회의 기도 후에 사죄의 선포를 딱 이 말씀으로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한쪽에 방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회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을 본래의 거룩한 신분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악다구니를 내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받을 유산을 먼저 챙겨받아서는 대처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내가 살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에 나가서 사는 방식은 그야말로 허랑방탕, 이 내단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밥을 돼지와 함께 밥그릇 싸움을 사람이 돼지와 함께 했어요. 이런 더럽고 비참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밥그릇 싸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와 밥그릇 싸움을 한다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 우리 안에서 이 짓을 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자. 그 돌아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종들처럼만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부탁에 대꾸도 안 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시고 아들을 목욕을 시킵니다. 가락지를 새로 끼워줍니다. 옷을 새로 입혀줍니다. 신발을 새로 신겨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부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 말이 그겁니다. 못된 짓 하다가 개가 천선에서 돌아왔다 이러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못된 짓 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뺨을 한 대 때려주면 끝이라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아무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만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멋있어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느끼는 것이 불행이에요. 깝깝함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요, 조금은 돈이 많으면 편리할 뿐이지 자유를 못 주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일천하여도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만 느끼다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방법이 없어. 죽어.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모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가질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것이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은 다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이 밀려가지고 엄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 세상의 불행의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 망대가 무너질 때 죽었느냐고 묻지 말고 네가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네 죄를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오늘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주저 하면서 살다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행복합니까? 큰일 났다 싶으십시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고소하겠죠. 우리를 정죄하겠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마귀의 고소와 정죄 때문에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기죽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네 형벌을 모두 제하였다. 그렇으니까 네가 넘어졌냐? 네가 쓰러졌냐? 네가 죄 때문에 엎어졌냐?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가 안 죽으면 이럴 수가 있는데 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무서워져서 점점 마음부터 멀어져. 예를 들게요. 만났어요. 인사를 잘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찝찝하니까 목사가 와도 인사를 안 해. 그 목사가 찾아가서 인사를 겨우 받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저 멀리 있는데 목사가 오니 석 피하더라고. 그 목사도 그냥 저 멀리 있으니까 피하고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굳이 쫓아가가지고 또 붙잡고 인사를 안 합니다. 한 대 맞을까 봤어. 그래서 그냥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한 두어 달 있다가 돌아오는 소문이 뭐냐면, 목사는 나를 아는 척도 안 한다, 야.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요, 내가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머리를 곱벅해도 자기를 아는 척 안 한다 그런다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환하게 잡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막 따져버리니까. 저 옛날에 부목사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에 당할 모든 지옥 형벌까지 제거해 줬으니까 너는 네가 못났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 속에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잘못했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할까요? 물으시고, 기가 죽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당회원들만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잘 들었습니까? 좀 그러네. 다 같이 한번 더 힘차게 읽으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히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못 나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함께 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 보니까, 아까 살펴보니까 낱낱이 다 잘못했어요. 오늘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잘난 것보다는 낱낱이 못난 것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만 함께 하려고 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못난 사람을 유독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함께 기거하며 머무를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말뚝을 따라합시다. 말뚝을 꽉 박았다 그 말입니다. 말뚝은 유목민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도 옛날에 텐트를 치고 뭐 캠핑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 텐트를 칠 때는 이 말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텐트를 아무리 펼쳐놓고 해도 바람이 슉 불면 텐트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텐트를 펼치자마자 바로 말뚝을 한 군데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이제 텐트를 세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뚝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팍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태풍이 불어도 내가 날려갈까요? 태풍은 나보다 세요. 날려갈까요? 누가 나보고 뒷담화를 막 합니다. 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뚝에 박혔는데 날아갈까요? 말뚝에 제대로 박힌 사람은, 박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왜 내 뒷담화 까냐 이런 말도 안 해. 그것 때문에 시험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어쩌지요?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님 씩 웃으면서 봐줘라. 그 봐주는 게 뭡니까?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발뚝이 박혔고, 그래 내 인생에 태풍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지나가지만 나는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떠내려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뚝을 박았으니까 나 안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세상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요 힘들어서 망망대해에 내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진리의 말씀은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천길 낭떠러지에 혼자 떨어지는 같은 그 끔찍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밀어주려고. 할렐루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죄짓고 도망가다가 베델 언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고 거기서 자야 되겠는데 이거 잠이 도무지 안 옵니다.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야. 겁이 나서. 어디서 우르릉 하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자기 귀에 들리기에는 이 사기꾼 자식아, 이 도둑 자식아 사기치고 어디로 도망가냐 이러면 내가 오늘 이를 잡아먹을 거다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그냥 갔나 싶어서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해. 그 별도 자기를 보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야. 와, 이거 저 별이 눈을 크게 뜨고 사기치고 가는 내를 쳐다보고 있네. 그 심란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심란하고 두렵고 뭔가 미안하고 후회되고 잠이 안 오는데 그때 모든 것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이 뭡니까? 엄마야, 우리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외산촌집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풀이 죽어가지고 팔이 축 늘어져갖고 뭐 흐느적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겠다는 당당함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앙당당하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많이 칩니다. 사람이 안 당당하면 교회 안에서 시비를 많이 붙어요. 근데 사람이 당당하면 왜 당당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기가 안 죽는 거죠.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교회에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요, 독수리는 대체로 낭떠러지 끝에다가 중간이나 끝에다가 이렇게 자기 둥지를 턴대요. 근데 이 독수리가 반드시 새끼를 그 둥지에서 밀어내 버린대요. 그럼 이 새끼가 떨어질 때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우리나라 말 통역을 해드릴게요.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빠 이제 왔더만 믿었더만 안 믿는다. 이제 믿는 도끼 발대 찍혀서 저 나쁜 놈 내를 죽이는 놈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서 그러면 지 힘으로 살아볼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 힘으로 사라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 날개가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쫙 떨어집니다. 그때 독수리 새끼는 엄마가 아빠가 지 죽이는 줄 알고 떨어뜨린 줄 아는데 그래서 지는 지가 살아볼 거라고 막 땅을 보면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엄마가 윙 날아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그를 안 떠나. 그리고 정말 날개에 힘이 다 빠져 축 처져가 툭 떨어질 때 땅에 닿기 전에 샥 따가지고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 올라가서 둥지에 다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놈, 우리 아버지 나쁜 놈 했는데 그래 자랐어. 몇 번씩 그렇게 해가 자랐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새끼를 낳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날개에 힘을 기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엄마 아빠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알겠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또 지 새끼를 또 막 밀어가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새 중에 제일 왕위를 차지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태풍도 지나가고 우박도 내리게 하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뉴 코로나도 지나가고 사스도 지나가고 이렇게 모든 악한 일들이 막 우리 앞에서 난무하면서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야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뭐해진다?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예, 기가 안 죽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기가 죽어버리는 사람은 안 돼요. 사울같이 된다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가 안 죽고 당당하게 살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경제가 거꾸로 돌아가 어려워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안 돼요? 성경금 하던 걸 더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울수록. 당당한 사람만 그러는 거야. 다음 주에 저 성경금 회당판 한번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 때 저 길이 갔습니까? 저 길이 가는 줄 알고 죽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요. 근데 거길 자기들도 건널 수 있다고 막 말 타고 오던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 불에 들어갔는데요. 풀무불 속에 누가 사형 언도를 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 풀무불 속에서 눈썹도 안 탔다네요. 옷깃에 끓은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내가 보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의 이름이요,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안아주신다,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저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에게도 큰 소리를 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병들고 사업부도 나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그냥 가로막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막 밀고, 또 담임 목사한테 권사들이 찾아 올라가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교회 떠나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김 집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까? 저 약한 사람의 편입니까? 딱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1500개가 넘는 부산의 교회를 아무데나 가가 다녀도 남모르게 다니면 될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꼬박 2년을 다니고 개척을 나가게 됐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나왔어요.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기소침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때일수록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권능 받을 때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17절에 보니까요, 저는 참 이 사랑을 좋아하는데 잠잠한 사랑이라 그래요. 잠잠한 사랑.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사랑하여 새롭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자체의 뜻은요, 더 감격적입니다. 사랑하여 어깨동무를 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산시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어깨동무를 탁 하고 김형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살게, 이렇게 하고 내가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또 나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 어깨동무를 딱, 얘입니다, 얘.
예를 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어깨를 탁 하고 이렇게 걸어 나가서 요 옆에 골목 같은 거기 밥집에 이렇게 가요. 앞에 윤식당에다 그 밥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걸 봤다. 그럼 매일 슈퍼 저 아저씨 아마 졸도했고 졸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그냥 대단한 사람을 볼 거예요. 양산시장도 내를 맨날 찾아올 거예요. 대통령이 어깨동무하는 정도면 저 울산시장보다 더한 사람이지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은데, 자, 이제 현실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무거워요. 추우세요. 뭐 이거 아닙니까? 또 어깨동무 해가지고 오늘 또 의자 드러내라 할 텐데, 진짜 참. 쪽팔리게 뭐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시는 그 인생, 어떤 인생이 되는지 결과를 볼게요. 20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갇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질병에도 갇히기도 하고 가난에 갇히기도 하고 사업 실패에 갇히기도 하고 깨어져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그냥 그런 미움과 질시 속에 갇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깨동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어깨동무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 보고 놀래서 떠나가고 가난이 보고 부끄러워서 떠나가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만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제 속에서 머리를 구부리고 와가지고 내 머리에 숯불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내만 보이니까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왜 살지? 저 사람이 망해가지고 이곳을 떠나야 될 사람이 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지? 저 사람이 왜 원수를 저렇게 축복하고 선대하지? 야, 이상하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훌륭하네. 그게 명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명성이 커져서 여러분의 고향 땅에까지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겁니다. 원래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박사학위 5개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어린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거절당하는 경험입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고 좀 더 자라서 친구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좀 더 자라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거절을 당하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를 거절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거절합니다. 가족 부모를 거절합니다. 자기 자신도 거절합니다. 큰 사회적인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더 거절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52점 받았는데 이번에는 62점을 받아왔어요.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인정해 줄 거다면서 갖고 왔는데 야, 이 자식아, 한 달 동안 지났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자식아. 에레이 자식아.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거절을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절받는 데 익숙하게 살아와서 우리 인생이 망조가 퍼진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빵점을 받아와도 괜찮다. 내가 있잖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한 다리를 사고가 나서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기죽지 마라.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으로 세상에 명성을 날리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내가 제일 크게 경험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입니다.
안수를 하다가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기역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너의 손이 돈을 잡을 손이다. 돈내 많이 벌겠다. 너 돈을 한번 잡았다면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부모가 다음 날 왔어요. 다음에 안수를 왔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 부모가 부자라. 경주에서 커피숍을 부부끼리 따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당신들 돈 그 아이한테 맡기세요 그랬어요. 잘하면. 이 아이가 그래 부모님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 하더래요. 자기 자신도 이것 때문에 자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안수기도를 안 해주고 손 내봐라 해가지고 손을 잡고 네 부자 될 손이다 하고 이 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애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특별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